애니면 얘기할게.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오늘은 어디서부터 읽을 차례인가요? 12편. 12편 5장 5절이요. 여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뭐 상당히 어렵고 그래요? 나는 뭐 더할, 응? 애들 할 게 뭐 없어요? 더할 게 별로, 그냥 읽어 나가면 됩니까? 예. 두 문단씩 읽어 주세요. 시간과 가지는 관계는 공간에서 움직임 없이 존재하지 않지만 시간 의식은 존재한다. 운동이 없을 경우에도 일의 순서는 시간을 의식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의 지성은 지성의 선천적 성질 때문에 공간보다 시간에 덜 묶여 있다. 육체를 입고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사람의 지성은 엄격하게 공간에 묶여 있지만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은 비교적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 자체는 유전으로 볼 때 지성의 질이 아니다. 세 가지 다른 수준의 시간 의식이 있다. 1. 머리가 파악하는 시간. 순서와 운동을 의식하는 것과 지속하는 기간의 감각. 2. 영이 의식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을 보는 통찰력. 그리고 높아지는 신성 수준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의식하는 것. 3. 실체를 보는 통찰력으로부터 인격은 독특한 시간 감각, 그리고 현재 있다는 의식과 지속함을 깨닫는 의식을 창조한다.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응? 어려워서. 요새 물리학자들, 특히 미치오 가쿠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니요, 일본 사람? 아, 음, 미국에 사는 일본 왜? 그래요?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하면 인기가 될까 싶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 아무튼 아니, 시간이 존재하는 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시간이 가는 거를, 이 시간이라는 것이 예, 이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예. 이게 현재의 지금 여기 속에 모든 게 있다 그러는데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느냐 하는 것하고 이제 이게 그 영성 공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시간을 재는 생물학적인 무슨 도구가 우리 몸에 없잖아요. 어? 시간은? 시간이 얼마큼 지나는가. 우리가 시계를 차고 다니지, 우리 몸 안에서 시간이 얼마 경과했는가 재는 도구가 없다고. 있으면 느끼긴 하잖아요. 어떤 날은 그 하루가 좀 더 길게 느껴지고. 느낌이 정확하지는 않죠. 그렇죠. 어떤 날은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고, 그런 그렇지. 식으로 느껴요. 예. 영이 의식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재는 것보다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멀리 떨어지는가. 아, 예, 그걸 그래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음.
질문이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비영적 동물은 오로지 과거만 알고 현재에 산다. 영이 깃드는 사람은 미리 보는 눈이 있으며 앞날을 내다볼지 모른다. 오로지 앞을 내다보는 진취적 태도가 개인적으로 실제한다. 고정된 윤리와 전통적 도덕은 동물을 조금 넘을 뿐이다. 금욕주의는 상급의 자아 실현이 아니다. 오로지 활기와 진취성이 있고 우주 실체와 함께 살아있을 때 윤리와 도덕은 참으로 사람답게 된다. 사람의 인격은 단지 시공의 사건들에 부수되는 물건이 아니다. 사람의 인격은 또한 그러한 사건들의 우주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질문 있습니까? 동물은 미래를 계산 못하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는 걸 깨닫고 모든 그 경제 보면은 여기 금욕주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먹을 걸 안 먹고 내일 위해서 저축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본에 대한 이자를 음, 예, 하루를 더 버티고 1년을 버티고 소비하지 않은 게 자본이 돼서 사람들이 이자를 지불하려고 그러죠. 이건 동물도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람쥐도 도토리를 모아가지고 죽지 않고 겨울먹을 준비를 하잖아요. 예, 그래요. 다람쥐 사이에 경제는 없지만 하여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아, 그런 시간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날씨 때문에 그러는 건가. 시간을 느끼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다람쥐 말을 알아야 되는데. 질문 있습니까? 시간을 느끼고, 사람의 인격은 다른 주위의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물에 대해서 원인이 되는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질문이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6. 우주의 전반적 통제. 우주는 가만히 있지 않다. 안정은 활동의 부재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균형된 에너지, 협동하는 지성, 조정된 상물질, 영의 전반적 통제, 그리고 인격의 통일에서 생기는 산물이다. 안정성은 전적으로 언제나 신성의 정도에 따라 늘어난다. 파라다이스 섬을 통하여 우주의 아버지는 총우주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일에 우선권과 수익권을 행사한다. 영원한 아들의 성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주를 영적으로 다스린다. 지성 분야에 관해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합동 행위자 안에서 나란히 활동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를 파라다이스 섬으로 표현하는 게 좀 생소하네요. 아, 그래? 아, 네. 동떨어져 있잖아요. 아, 파라다이스. 가운데, 예, 거기는 시간이 없고 어. 음. 그 바깥에는 시간이 있는 우주죠. 네. 초우주가 시간이 있는 거죠. 소우주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로
파라다이스로 결국은 올라가는데 정신이 멀뚱멀뚱 있으면은 아마 문제가 생기는가 봐요. 그래? 네. 다 볼 수도 없잖아요. 하면서 우주가 몇 개가 있나 쓸 수도 없고 올라가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가. 화분의 10억 세계는 다 구경을 해도 어, 바깥에 있는 바깥 우주하고 그다음에 일곱 초우주가 그 안에 있죠. 예. 근데 거기를 넘어서 화분학까지 가는데 중간에 장벽이 있잖아요. 그 장벽의 높이가 두께의 뭐 1만 배가량 된다 그러는데 그 1만 배 되는 그 바깥 인력체의 띠가 이렇게 납작하고 이 파라다이스를 둘러싸는데 그 높이가 위에다 아마 무물 공간의 예, 높이까지 되는 것 같아요. 기분에. 5만 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5만 배? 5만 5만 배예요? 배? 예, 예. 5만 배? 근데 거기를 이제 초우주에서 예. 뭐 이품천사가 싣고 가나요? 이렇게 거기 들어갈 상천사 이품, 상천사, 이품천사. 상천사요? 예, 예. 슈퍼나핌. 이 슈퍼나핌이 타고 가나요? 거기 갈 때 의식을 잃고 가죠? 예, 이 의식을 잃고 가요. 의식을 잃고 가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 얼마나 걸리는지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천사는 의식이 있겠죠. 아니, 천사는 의식이 있겠지만 이제 거기에 있으면 타고 있는 이제 우리는 그 속에 천사 예, 수송선을 타고 있는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필사자들은 잠을 자야 되는 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이 시공세기에서 중앙우주로 들어가는 데는 완전히 그 시간 거의 시공이 시공 속에서 시공이 없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정도의 그렇죠. 변화니까 예, 그 엄청난 그 변화이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그게 뭐 그 암흑 물질로 이게 가려져 있나요? 이게 예, 가려져 있는 게 이게 예. 거기를 그렇고, 이제 통과해서 가는데 예,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환경 변화도 엄청나게 오는 것 같아요.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 가봐야 아는가? 가서도 실려가는 거니까 천사의 몸에 그 가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의식, 의식이 있으면 곤란한 게 내 짐작에 그 컴퓨터를 꺼놓고 사람이 컴퓨터를 움직이지 살아있는 컴퓨터를 계속 질질 끌고 다니면은 뭔가가 합선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래. 예, 이와 비슷하게 예, 똑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예, 멀쩡한 정신의 그 검은 인력체 띠를 통과하기 하는 게 예, 어려운가 봐요. 예. 그야말로 맨정신으로 가기 어려운. 맨정신으로 서로 술 한잔 하고 잠에 푹 푹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저기 무슨 어, 2차 이차 대전이 아니라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흑백으로 나온 영어가 있었는데 지상에서 영원으로. 영원으로 그런 예, 그 시간 세계에서 영원 세계로 넘어가는 장면. 예, 질문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려운 주제라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질문해도 그렇고 대답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도 질문해 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Nevertheless, 네, 합해가지고 질문에 대답하도록 합시다. 계속 읽어주세요. 셋째, 읽을까요? 예, 네. 셋째 근원 중심은 그의 우주지성을 절대로 장악함으로 그리고 그에게 본래부터 있고 보완하는 보편적 물리적 인력과 영 인력을 행사함으로 통합된 물리적 에너지 및 영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조정하도록 돕는다. 물질인 것과 영적인 것이 연결될 때는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지성 현상은 무한한 영의 행위이다. 지성 혼자서 물질 수준에 있는 자연 물력 및 에너지를 영적 세력과 영 수준의 존재들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 어떤 우주 현상을 곰곰이 생각하더라도 물리적 에너지, 지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의 상호 관계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라. 또한 성격이 이 여러 에너지를 통일하는 데 따르는 예기치 못한 현상, 그리고 체험적 신 및 절대자들이 행위하고 반응하는 결과로 생기는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마땅히 참작해야 한다. 질문 있습니까? 음? 여기 물리학자들이 망원경으로 큰 망원경으로 우주 깊숙한 데를 들여다봐도 온 우주가 하나님이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 그러면 랜덤으로 생겨야 되거든요. 랜덤으로 조직돼 있어야 되는데 조직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 허블 스코프나 허블 텔레스코프나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 이거 가지고 보면은 온 우주에 전부 이 바퀴들이 있잖아요. 응? 바퀴? 어, 갤럭시들이 바퀴로서 빙빙 돌게 돼 있다고 사방에. 음, 그러면은 그걸 보고 여기 질서가 있구나. 질서가 있으면 그게 랜덤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난수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지능이 물질을 컨트롤한다는 거를 짐작을 해야 돼요. 삶은 계란을 그냥 바위 덩어리에다가 던지면은 거기 그게 질서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냥 사방으로 흩어지고 뭐 그 계란을 서로 뭐 잡아당긴다든가 이런 질서가 없는데 온 우주에는 아무리 망원경을 쳐다봐도 그렇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랜덤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온 우주에 이 갤럭시 바퀴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야, 이거 누가 컨트롤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짐작을 해야 음, 되는데 그게 머리에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 에너지하고 영적 에너지의
어, 중재를 하는 거는 지적 에너지, 그게 아니고 물리적 에너지하고 영적 에너지 요 사이를 중재하는 게 지성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적 에너지가 요 둘을 중재하는데 어, 기여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음? 근데 이제 물리적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주하고 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신약 또는 음. 구약에서 얘기하는 우주하고 전혀 거리가 멀어서 음. 거리가 멀어서 물리학자들의 어, 물리학자들이 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믿습니까? 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데요. 대부분이 안 믿는다고 한다고. 칼 세이건한테도 그렇게 물어봤는데 음. 칼 세이건 음. 물리학자예요. 네. 지금은 죽고 없는데 아, 그 몸이 많이 오그라붙은 사람 아니 말이야. 그거는 호킹이라는 아, 사람이고 페이지.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안, 무신론자라고 어.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신하고 그건 철학적 개념이죠. 그다음에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음.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라고 음. 예, 칼 세이건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물리학을, 물질을 연구하는 사람, 학문이잖아요. 온 우주를 총괄해서 통제하고 네. 창조하고 그런 하나님 개념이고 네.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네. 근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뭐 야 이놈 이 나무 열매는 손대면 안 돼. 근데 그거 사과 하나 먹었다고 막 쫓아내고 말이야. 벌을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아요. 뭐 이래 놓고서는 후회하고 그러는 하나님 개념을 온 우주의 갤럭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거 뭐 재고 음. 적색 이동 뭐 이런 거 재고 그러는 사람한테 뭐 후회하는 야훼 하나님 얘기하면은 저리 가라 그런다고. 참, 그래서 무식하다. 물리학자들 중에서 90% 이상이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음.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음. 유전 씨와 리더는 자녀들을 물리학을 안 시켜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물리학 공부하는 거는 괜찮지만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되겠죠. 음. 질문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내일 기초 시간에 예. 그 얘기를 또 좀 할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조금 내려주세요.
음, 우주는 오로지 양적 의미, 곧 인력을 측정하는 의미에서 아주 예측이 가능하다. 원시적 자연 물력조차도 직선 인력에 민감하지 않고 궁극의 우주 실체들이 가진 상급의 지적 의미와 참된 영 가치도 그렇지 않다. 물리적, 지적 또는 영적 물력의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말하면 우주는 질적으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관찰했을 때 에너지나 물력의 그러한 조합은 얼마큼 예측이 가능하다. 물질, 지성, 영이 통일되어 인간의 성격이 되면 그러한 자유의지 존재가 내리는 결정을 우리는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 원초적 물력, 미숙한 영, 그 밖에 비성격인 궁극의 것들의 모든 단계는 비교적 안정되었지만 어떤 미지의 법칙에 따라서 반응하는 듯하며 제한되고 고립된 상황의 현상으로 마주쳤을 때 흔히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 범위가 넓고 신축성 있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태어나는 이 우주의 실제물이 드러내는 예측할 수 없는 이 반응의 자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알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이 예측이 불가능한 이것들은 원초적 물력 단위의 행동이든 확인되지 않은 지성 수준의 반응이든 또는 바깥 공간 영토에서 아직 우주가 되기 전에 광대한 현상과 관련이 있든 아마도 모든 우주 창조자들의 기능이 아니라 선행하는 궁극기의 활동과 절대자들의 계심과 행위를 나타낸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저 성격 존재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의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때문에 그 행동을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작하는 거는 대체로 통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반응을 계산할 수 있지만 개별 인간이나 개별 천사가 어떻게 할지는 자유의지 때문에 예, 예측이 100% 자신이 없지. 불가능한 예. 거죠. 예, 개인에게 자유를 주고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predestination이라고 그러죠. 숙명이 이미 정해진 거다. 음, 예. 그래서 논리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100% 알지 않느냐?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안 준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패러독스가 생긴다고. 하여튼 개인에게 성격을 주면 행동의 자유가 생기니까 어떤 범위 안에서 무한정한 자유는 아니죠. 어떠한 그러니까 이 절대자들이 기본 파라미터를 다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우주 창조자들이 이 미가엘들이 어, 우, 지옥 우주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또 에, 중간 수준의 파라미터를 정하고 음, 그 다음에 생물이 생겨나면 생물의 자유가 있긴 한데 음, 이 절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음. 그 안에서 노는 거지, 그 바깥에서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지성형 물질, 이 물질은 몸을 얘기하죠. 몸하고 네. 아, 두뇌 현상, 그 다음에 영은 조절자, 이렇게 세 존재가 한 사람 몸 안에 또는 그 근처에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성격이 되면 그러한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미리 추측할 수가 없다. 통계는 잡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차리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구나. 그런 버릇이 있구나. 이런 건 알지.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뭐 뛰쳐나가느라고 커피를 안 마실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일일이 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보통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는구나. 막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가정은 할 수 있는 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한다는 거죠, 미리. 음. 근데 그렇게 해도 신절대자 뭐 이런 존재들이 가끔 움직이면은 예측할 수가 없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정말 모르지만 그렇게 놀라운 신축성과 그렇게 심오한 조정은 절대자들이 계시고 행위함을 의미한다고 추측한다. 겉보기에 한결같은 원인으로부터 그렇게 다채로운 반응이 생기는 것은 직접적이고 상황적 원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총우주 전체에 걸쳐서 관계된 모든 다른 원인에 대한 절대자들의 반응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추측한다. 개인들은 자기의 운명 보호자가 있다. 행성, 체계, 별자리, 우주, 초우주는 각각 자기 영토의 이익을 위하여 수고하는 통치자가 있다. 하보나 아니 대우주도 이렇게 높은 책임을 맡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로부터 넷째이자 가장 바깥의 공간 수준에 이르기까지 누가 총우주 전체를 육성하며 그 기본적 필요를 보살피는가? 실존적으로 그러한 책임은 아마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게 있다. 그러나 경험적 관점에서 볼 때 하보나 이후에 생긴 우주의 모습은 다음에 달려 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개인들이 다 운명을, 개인의 운명을 지키는 보호자가 있다. 통제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정신 수준에 따라서 음. 무급자리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보호자가 있긴 있는데 천사 몇 명이 그냥 뭐 1,000명을 돌본다든지 10,000명을 돌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영, 정신 수준이 높으면 3급서부터는 한 쌍의 천사들이 달라붙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행성에도 보호자가 있다. 누구냐? 행성 영주가 있다고. 아, 또 체계의 군주도 있고 별자리의 아버지도 있고. 아, 그렇게 운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데
물리학자들이 그런 거는 망원경 가지고 안 보이죠. 총우주, 바깥 우주를 다 합쳐서 총우주 또 누가 보호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 그거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이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 잠재성은 절대자들에게, 2. 방향은 궁극이에게, 3. 진화적 조정은 최상위에게, 4. 특정한 통치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행정은 총우주 건축가들에게. 여기 질문 있습니까? 잠재성은 절대자들에게 요거는 무제한 절대자가 어디 어, 새로 개발을 하려면 먼 곳에 빈 공간에 가서 에너지 씨앗을 뿌려야 돼요. 먼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어, 그,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 물력 조직자들이 오는데 그 물력 조직자들이 뭐 하는 존재냐? 아주 고열, 고압 이런 하에서도, 이런 물리적 조건 하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제 은하를 은하 체계에 시동을 거는 존재가 물력 조직자예요. 그래서 발동을 딱 걸면은 그 주위에 소용돌이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 독자들을 내 짐작에 책에 그렇게 꼭 꼬집어서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극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극자들이 모여서 전자가 생기면 전자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무게가 있어요. 아주 가냘프지만 무게가 있다고. 극자는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없는 것 같아요. 무게가 없다 이런 소리는 안 하는데, 아, 전자 이후 단계에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전자, 중성자, 양자 이런 거는 물질이기 때문에 인력이 생겨요. 인력이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극자들끼리는 인력이 없고 그냥 허들링 프로클리비티, 허들링이라는 게 이렇게 뭉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끼리 추우면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뭉쳐가지고 뜨뜻하게 지내느라고 음, 그러는 것 같이 허들링, 허들링 이렇게 함께 모여 군집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극자는 무게를 아마 못 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잡히질 않는다고. 무게가. 무게가 없어요. 예. 극자가 100개가 모이면 전자 하나가 된다. 전자부터는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인력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잠재성은 절대자들에게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절대자들이 가서 에너지 잠재성을 씨앗을 뿌린다. 음, 그게 당장 에너지로 활성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방향은 궁극에게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 하바나는 이미 만들어 놨고, 초우주는 지금
개발도상 지역이고, 예. 진화화 과정이죠. 예, 진화가 행해지는 예.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 바깥 우주 방향으로 나간다. 그거 누가 책임지느냐? 궁극위가. 궁극위 밑에 최상위가 그 밑에서 일을 한다. 진화적 조정은 최상위가 진화 세계에서 어, 조정을 한다. 빛과 생명 시대에 도달할 때까지. 그 다음에 특정한 통치자들이, 이게 우주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력 조직자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주위에 끈적끈적하게 반죽 돌리듯이 갤럭시가 꿈틀꿈틀 하는데 전자 이상의 물질들이 생겨나면 인력이 생기죠. 그래서 곧 그렇게 전자가 생겨나면 그때 우주 물력 조직자들이 와서 땡큐 이제 가보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인계받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물질이 생겨나면 인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예. 그때부터 바톤을 이어받고 그 우주 물력 조직자들이 음. 테이크오버 하는 거예요. 어, 아, 요거는 이제 곧 갤럭시들이 꿈틀꿈틀 이제 돌아가기 생각나기 시작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거 누가 만들었어? 누가 씨 뿌렸지? 나와봐. 그러면 그 중에 한 존재가 딱 나타날 거예요. 내가 씨 뿌렸습니다. 응? 예. 그 존재가 어, 누굽니까? 그 존재. 응? 물력 조직자들이 중에 이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인계받을 존재가 나타나면은 그때 그때까지는 응. 응. 시간이 됐으면 뭐 떠나 자리를 비우면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인계받을 존재가 나타날 때까지 거기 버티고 있어야 돼. 물력 조직자들이. 예. 응. 계속 읽어주세요. 무제한 절대자는 모든 공간에 스며든다. 신절대자와 우주절대자의 정확한 지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완전히 뚜렷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신절대자와 무제한 절대자가 활동할 때는 어디서나 우주절대자가 활동함을 알고 있다. 신절대자는 보편적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도저히 공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없다. 궁극이는 제4 공간 수준의 바깥 테두리에까지 공간 속에 계시거나 또는 언젠가 계실 것이다. 궁극이가 과연 총우주 가장자리를 지나서 공간에 계심을 가질까 우리는 의문을 가진다. 그러나 이 한계 안에서 궁극이는 새 절대자의 잠재성에 창조적 조직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질문 있습니까? 지금 바깥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초우주 예. 바깥. 초우주 전체 바깥에 무제한 절대자가 거기서 지금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응. 있겠죠. 예. 청우주 바깥에 그러니까 제4 그래서
제4, 네 번째 바깥 우주 가장자리 지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 바깥에는. 아직, 아, 아직. 뭐가 생기고 있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 초월자들이 아, 트랜센덴탈러라고 그러는데 초월자들이 건축가예요. 그래서 태초에 파라다이스 건축가들이 있고 파라다이스 건축가가 한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버나 건축가가 세 명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일곱 초우주의 건축가가 일곱 명이 있고 음. 그 다음부터는 10, 7에서 70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바깥 우주에는 건축가가 70명이 있어요. 그 다음 수준에는 7, 7이 49, 490개. 또 490명에다가 7을 곱하면 또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합치면은 건축가, 파라다이스 누가 건축했느냐? 파라다이스 건축가 한 명이 있는데 이거를 2만 8천 명, 28011인가? 2만 8천 명, 011, 2만 8,011명의 건축가가 온 우주를 지금 총 우주를 관장을 하는데 파라다이스 전통으로 그러니까 뭐 확인된 이야기는 아닌데 2만 8,012명째를 건축가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됐대. 네. 더 이상 수학적으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 여기 유란시아 책에서 얘기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설이 있더라. 얘기지 그렇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28,000.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더 만들 수 없다. 아, 한 명에서 세 명, 하버나에 세 명, 그 다음에 일곱 초제 일곱 명, 그 다음 첫째 세계 70명, 그 다음에는 490명, 곱하기 또 7 하면은 뭐 얼마가, 749. 예, 계속 7을 곱해 나가면 됩니까? 70을 곱해요. 70을 곱해 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치면 2만 11명. 8,011명, 28011. 그 한 명의 파워가 파라다이스나 초우주 하나를 만들 만큼 파워가 세요. 근데 28,011명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는 수학적으로 안 된다. 오케이. 그리고 지난주에 기초반 공부한 거는 여러분이 혹시 읽고 싶으면은 라이트 앤 라이프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맨 이게 태스크바가 있는데 맨 여기 세 사부를 누르고 보면 C133 로마에서 돌아오는 여행 요거를 누르면은 지난주에 강의 노트가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강의 노트를 다 이게 아니고 132예요. 로마 세계와 기독교의 전파. 요거를 보면 강의 노트를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이거 다 커버를 못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나면은 후반부를 여기 예수님이 다니시던 길,
음. 그대로 남아 있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옛날 게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여기 로마는 여기 사람들이 잘 보존해 놔서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잘 그런 거죠. 만들어서 이게 포럼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 또 포럼에서 바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기 요새 관광객들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도 여기 뭐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가 포럼 광장이 있고 하여튼 지난주 강의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강의 노트가 다 여기 올라가 있어요. C는 뭐예요? C133. C는 그냥 페이퍼 이름이에요. B, B 파일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C 파일을, B 파일은 요약한 파일이 요약한 거고, 이거는, 어, 창작성이 좀 들어가 있다 그럴까? 얘기를 애드한 거가 그 예, 말이에요? 예.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음. by a parrot chance, 페이퍼 129이 있는데, 겉보기에 우연히 예수는 인도인 상인 고노드와 가네들을 만났고, 이들과 함께 로마 세계를 여행하는데 찬성했다. 뚜렷이 말씀해 주세요. 빨리 겉보기에 듣는데.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그 얘기죠. 예. 겉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그런 걸 컨트롤했다. 그 얘기예요. 위에서 예, 예. 중도자들이 중도자들이, 천사와 음, 천사들하고 중도자들이, 다, 다 어레인지를 다 주선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음. 왜냐면 쓸데없는 총구석에서 왔다 갔다 해봐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파묻히니까 예. 그러지 않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지. 추측이에요. 예. 그, 그 오케이. 그러면, 창작성이 들어갔다는 게 이게 추측을 말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 그러면요. 예. 여기 아직 좀 더 읽어도 되겠네. 7부? 읽을까요? 예, 읽어주세요. 7. 7. 부분과 전체. 모든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무슨 성질을 가졌든지 모든 실체에 작용하는 용서 없는 비인격 법칙이 있으며 이것은 우주 섭리의 작용에 상당한다. 자비는 개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태도의 특징을 나타내지만 공정은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은 한 부분에서 어느 한 인격자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이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체를 온 우주를 실제로 다스린다. 어떤 존재와 무슨 거래를 가져도 하나님의 법칙은 본래부터 멋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시력이 제한되고 관점이 한정된 너희에게 하나님의 행위는 가끔 독재적이고 멋대로인 듯 보임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법칙은 다만 하나님의 버릇, 하나님이 되풀이해서 일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잘 하신다. 하나님이 같은 일을 거듭하여 같은 방법으로 하심을 너희가 지켜보는데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바로 그 특별한 일을 하기에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선의 방법은 옳은 방법이다. 따라서 무한한 지혜는 빈틈없고 완전한 바로 그 방법으로 그 일이 행해질 것을 명령한다. 자연은 신이 혼자서 행위한 결과가 아님을 너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현상에는 다른 영향이 존재한다. 예.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한 개인,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시행이 되질 않고, 왜냐면 개인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개인이? 예. 음, 그러나 전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예. 통계적으로 그 바운드를 이미 다 정해놨거든. 아, 근데 개인은 그걸 못 느낀다는 건가? 개인의 자유가 자기가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 안에서 음, 활동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않은 자연재해가 있어요. 근데 그 자연재해를 영어로는 acts of God,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뭐 해일이 일어났다든가 그건 자연재해예요? 우리말로는 자연재해인데 음,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걸 acts of God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이렇게 했구나 그 얘기, 그렇게 착각했다 그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렇죠. 그런 현상, 아, 이놈들이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벌 벌 주느라고 주심이라는. 했구나. 그래서 그걸 acts of God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자연재해다 이렇게 실제로는 번역을 할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아니,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한국에서는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죠. 아닌데 그 서양 서양 사람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한다. 계속 읽어주세요. 어떤 종류의 질의 저하를 겪거나 또는 순수하게 제가 목이 왜 이럴까? 응? 응? 다른 어떤 분, 종류의 질의 저하를 겪거나 또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어떤 활동을 예. 열등한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한 번이라도 허락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싫은 느낌을 일으킨다. 그러나 만약 어느 신성한 상황, 어느 극도의 상황에 최고로 지혜로운 과정이 다른 행위가 필요하다고 가리키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말해서 완전하라는 요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반응하라고 명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온통 지혜로운 하나님은 더 좋고 더 적당한 바로 그 방법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 이것은 더 높은 법칙의 표현이요. 낮은 법칙의 취소가 아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행위를 버- 되풀이하는 고질의 버릇이 된 노예는 아니다. 무한자의 여러 법칙 사이에는 아무런 대립이 없다. 이러한 법칙은 모두 결코 틀릴 수 없는 성품의 완성이요. 잘못 없는 결정을 표현하는 의심받지 않는 행위이다. 법은 무한하고 완전한 신의 지성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겉으로 이렇게 같아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행위는 모두 뜻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는 아무 변동도 변화의 그림자도 없느니라.
우주의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다고 참으로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모든 하위 지능 존재나 모든 진화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 예,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한 개인한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한 개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큰 거잖아요. 한 개인은 작으니까 그것을 잘 이해를 무시를 못해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비판하고 네. 불평하고 그럴 수도 있죠.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보통 상황에도 하나님이 같은 일을 바로 그 동일한 보통 방법으로 하는 것을 너희는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된 사물과 존재에게 안정성을 보장한다. 그는 하나님이요.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행위가 확고하고 행동이 한결같은 것은 모두 개인적이고 의식하는 것, 상당히 의지로 행하는 것이니 이는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함과 무한함에 무력한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행동하는 자동 물력이 아니며 하나님은 노예처럼 법칙에 묶인 힘이 아니다. 하나님은 화학 공식도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근원 성격자이다. 우주의 아버지, 성격으로 가득 충전된 존재요. 우주에서 모든 생물 성격자의 근원이다. 여기 음,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음, 여기 분명히 적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마음을 죽겠습니다. 바꿔달라고, 하나님, 바꿔달라고. 그리고 내가 100일 동안 물 떠놓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음, 빌 테니까 내 소원을 성취해 아, 주십시오. 사람이 억지 쓰는 거죠. 그 기도를 드린다고. 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기도해봐 소용없네, 그런 기도는. 아니, 그래서 이게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는 안 해요. 예,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예, 근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가끔. 예, 안 들어주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글자 그대로 기도를 줘서 소원이 성취가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예. 그러면 기도를 들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거 아니냐. 그런 거 같으네요. 아까는 변함이 없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마음 안 바꾼다. 변했단 말이야. 예,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데 사람이 원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 더 좋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직접 간접으로 예,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변함이 없으면서 예, 마음을 바꾸느냐. 예. 어떻게? 그게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패러닥스, 아, 모순이 없는 게, 겉보기에는 모순이 있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음,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예, 들어주시는데 아, 최선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참되고 아름답고 아,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우주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음. 근데 사람이 들어줬는데도 그럴 때는 잘 못 깨닫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겠지요. 아, 저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분명히 그것을 아주 10년이나 20년 지나서 겨우 알았어요. 겨우 알았어요. 시간이 들어주셨다는 걸. 지난 다음에 깨달을 수도 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역설같이 들리는데 예, 모순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 성품 이런 거 예. 얘기고 이 선하신 분이 악해진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성품을 참되고 아름답고 앞서서 선하신 성품이 네, 안 안 바뀐다. 바뀌. 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Yes.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요. 그 결과를 어떤 일종의 그 간섭이라고 할까, 그 좋은 쪽 간섭이죠.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천사나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을 나오게 할까요? 아니면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 시공세계에서는 예, 직접 하는 행위는 처음 창조 행위 하브나를 만드는 거고, 아, 그 다음에 시공세계가 생긴다면은 하나님이 다 물론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전부 나머지 수십만의 미가엘 아들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일을 나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만들어 놓는 것은. 남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가 안 해요. 음, 그래서 아들들한테 맡기고 또 그 아들들은 또 다른 그 밑에 하위 존재들한테 세부를 맡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올마이티가, 그게 유태인들이 얘기하는 엘 샤다이 개념이 올마이티예요. 영어로는. 전능하다는 개념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거를 뭐라 그러나, all seasons라고 그러나,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찾아볼래요? 저거를 찾아보세요. 이거 잘 안 안 되는데. 돼요? 예, 저쪽 사전을 갖고 올까?
옴니, 이, 안경 들어요. omnificence, omnificence네. omnificence. 이게 ficen이라는 게 이게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omni는 올이고 모든 것을 다 행한다. 다른 존재들은 다 놀고 있고 하나님이 만 가지 일을 다 행한다. 혼자서 다 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믿었다고. 그냥 다른 친구들은 다 놀고 앉았고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다 이거예요. 만나도 혼자서. 만들고 온 우주도 만들고 혼자서 다 했다. 예,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밑에 수많은 천사 계급들 또 다른 존재들 행성 책임자 이런 존재들이 다 일을 하도록 일을 분담해서 나눠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지는 않는다. 다른 존재들 그러면 뭐 미가엘들이 할 일이 없지. 전도도 천사들도 안 할 일이 하고. 없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은 아들과 함께 의논해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화 크리에이터상. 인간을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하고 영원한 아들이 맞장구 쳐서 예,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활동하는 거는 무한한 영을 통해서. 무한한 영을 네. 통해서. 그래서 세 분은 삼위는 영원한 세계 파라다이스에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을 보내요. 시공세계에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저기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 예, 얘기인가? 예. 넘어가야 되겠네. 아, 79편 6장이요. 79편. 79편 6장. 여기 6장. 이거 올라가야 돼. 6장? 79편 6장. 중국 문명이 밝아오다.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6. 중국 문명이 밝아오다. 건너 북아메리카로 홍인을 몰아낸 뒤에 얼마 있다가 세력이 커지는 중국 민족은 동아시아의 여러 강 유역에서 안돈 족속을 깨끗이 쓸어버렸고 북쪽의 시베리아로 그리고 서쪽의 투르기스탄으로 그들을 몰아냈는데 거기서 그들은 곧 안드 족속의 우수한 문화와 접촉하게 되었다. 버마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인도와 중국의 문화가 섞이고 혼합되어서 그 지역에서 연속되는 문명을 일으켰다. 사라진 녹색 인종이 세계에서 어느 다른 데보다 여기서 큰 비율로 지속하였다. 여기에서, 질문 있습니까? 예, 안돈 족속은 안돈 폰타, 제초 인간이고, 안드 족속은 아담 손의 후예가 만든 족속이 안드 족속이에요. 아니, 아담의 이브가 예. 종족 개량 뭐 그런 해가지고, 팀의 600, 몇 명이에요. 그 선생님. 팀을 책임지고 있어서 책임을 맡고 육색 인종의 여자들
통해서 아담의 씨를 1600명인가 받았어요. 1600명? 그 사람들 후손이에요. 안 돼. 계속 읽어주세요. 많은 다른 인종이 태평양의 섬들을 차지했다. 대체로 남쪽에 그리고 그때 더 널리 퍼져 있던 섬들은 녹인과 남인의 피를 많이 지닌 민족들이 차지하였다. 북쪽 섬들은 안돈 족속이 나중에는 황인과 홍인의 혈통을 많이 품은 종족들이 차지했다. 일본 민족의 선조는 기원전 12,000년까지 본토에서 밀려나지 않았는데 이때 그들은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 북쪽의 중국 부족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받고서 쫓겨났다. 그들의 마지막 탈출은 인구 압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신다운 인물로 어, 여기게 된 어느 주장이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이었다. 인도와 레반트 민족들처럼 승리한 황인 부족들은 물가를 따라서 또 강의 상류에 최초의 중심지들을 세웠다. 해안에 있던 졸락들은 잦아지는 홍수와 바뀌는 강 물줄기가 낮은 땅의 도시들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자 후일에는 잘 견디지 못했다. 질문 있습니까? 아까 여기서 음. 일본 쪽으로 갔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일본 민족의 안돈. 선조. 그게 일본 민족의 선조가 코리안 맞죠?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는 일본 민족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한민족이 포함된 이야기 같아. 이게 포함됐겠죠. 예, 한민족 얘기 같아. 이게 어떻게 예. 보면 이제, 12,000년 전이라면은 이게 아마 환인, 환웅, 단군의 그 이야기가 있는 그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 2000, 기원전 2334년에 글쎄, 그보다 그거는 이제 훨씬 단군이 전에 그렇다는 한 거요. 12,000년. 아, 단군 이전에 이제 예, 그 환웅도 있고 뭐 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사실 5천 년이라 그러지만 단군으로 치면은 환웅까지 치면은 만 년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게 뭐 환단고기 이런 데 보면은 단군 이전 역사까지 다 있거든요. 그게 보면은 그게 그 만 년 정도 돼요. 그게 보면은 음,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나와 있는 게 예, 그게 이제 뭐 역사적인 유물 같은 응? 게 없으니까 그냥 신화로 여기까지 역사가 다 나와 있거든요. 진짜로. 음, 그런데 양군국이 여기 나와 한웅도 있죠. 한웅도 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한웅이 있고 한웅이나 단군은 그 하나의 어떤 그 직책이지 그 개인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 또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 여러 단군이 있고 여러 한웅이 있고 이런데 그게 다 치면은 한 만 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12,000년이라는 거하고 거의 뭐 좀 음, 유사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럴 이게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본토에서 밀려났다는 게 중국 본토에서 밀려가지고 한반도로 갔고 한반도에서 또 이제 저 일본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예. 이 그걸 계시를 이 그걸 계시를 여기 받을 계시를? 예,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표현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거의 점령돼 있었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는 고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계시 받을 그래요. 당시에서는 예, 예, 일본 맞아요. 민족이라고밖에 칭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본 민족이라고 그때 당시는 뭐 우리 존재 자체가 없었으니까 예. 예.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음.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때 계시 받을 당시는 한국이 없었죠. 우리나라가. 음, 왜냐면은
한일합방 되고 네. 1945년도까지는 일본밖에 없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으니까. 예, 예. 근데 그러네. 표현을 할 때 당시에 게시받을 당시에 표현을 했을 때는 일본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예, 나라나 예, 그런 것들은 아예 표현이 될 수가 없었죠. 예. 롱 타임에 쓴 거예요. 어? 우리로 봤어요. 무슨 얘기? 중국의 그 홍산 문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기원전 3000년이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곰을 숭상했기 때문에, 봄? 곰. 예, bear. 음, 나중에 단군 신화에도 웅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 우리한테는 봄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2만 년 전에 중국인의 선조는 원시 문화와 배움이 있는 강력한 중심을 12군데, 특히 황하와 양자강을 따라서 세웠다. 그리고 신장과 티베트로부터 우수한 호남 민족들의 꾸준한 인파가 도착하므로 이제 이 중심들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티베트로부터 양자강 유역까지의 이민은 북쪽처럼 그다지 널리 퍼지지 않았고 티베트 중심들은 살인 분지만큼 진보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동은 안드 족속의 피를 얼마큼 동쪽으로 강가의 촌락들로 날랐다. 고대 황인종의 우수성은 4대 요인 때문이다. 1. 유전 요인. 유럽에 있는 푸른 사촌들과 달리 홍인종과 황인종 모두가 저하된 인간 핏줄과 섞이는 것을 대체로 피했다. 북쪽의 중국인은 소량의 우수한 홍인과 안돈 족속의 핏줄로 이미 강화되어 있었고 안드 족속의 피가 상당히 흘러들어오므로 곧 이득을 보게 되어 있었다. 남쪽의 중국인은 이 점에서 그다지 운이 좋지 않았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녹인종을 흡수함으로 고생하였고 나중에 드라비다 안드 족속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인도에서 밀려나오는 열등한 민족들의 때가 침투해 들어와서 더욱 약해졌다. 오늘날 중국에는 북부 종족과 남부 종족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계속 읽, 즐거웠습니까? 나는 예. 홍콩에 가 있을 때 네. 유란시아에서 얘기를 했다가 네. 중국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인물이 키가 못하다. 크고 인물이 더 좋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내 홍콩 친구들이 화를 내고 그냥 말을 조심해 얘기해요. 특히 인도 사람들 경우에 화를 내고 그랬다 그랬죠. 인도 사람들도 예.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도 한국이 없고 일본만 나오니까 기분이 나쁜데요. 근데 북쪽 교수님, 그 예, 중국의 북쪽과 남쪽의 기준이 대략 어디쯤을 기준으로 북쪽과 나눠요? 남쪽. 뭐 남쪽이면은 광동 지방 그 밑에 이해할 거예요. 양자강 뭐 양자강 양자강이 들어가죠. 이북 예. 이나 뭐 이렇게 그 북경이라든가 이제 북경 그 위쪽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북쪽일 것 같고 북쪽 사람 인물이 남쪽은 훨씬 좋죠. 우수하고 남쪽 사람보다. 북쪽 사람들이 인물이 더 그렇죠. 낫지. 예. 인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도 사람들 볼 때. 예. 그렇죠? 거긴 티베트 뭐 이쪽 음, 예, 터키 영향이 좀 그런 있었을 건가.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장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키가 크다고 가늘고 신장에서. 우리나라도 북쪽 사람이 남쪽 사람보다 인물이 좋지 않았어요, 옛날에. 공산주의, 이북, 굶겨가지고. 셴젠에 가면
그 중국에 있는 여러 부족들 그거를 축소해 가지고 예, 만들어놨는데 예. 티베트하고 신장 이쪽 지역에 담당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이렇게 키가 후리후리하고 아, 어, 터키 영향을 받아서 예. 그런 것 같아요. 북서쪽. 우리나라는 남남북녀입니다. 이주영 선생님하고 이미주 선생님 빼놓고. 아마 한국에도 비슷한 영향이 있을지 몰라요. 음. 근데 왜 똑같이 좋든지 하지 남녀 북녀가 되어버렸지? 예, 남남북녀는 세뇌한 거고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보다 인물이 더 낫다고. 이 원래는 근데 저기 그동안에 나누어 있는 동안 북쪽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쫄아들었어. 인물이 그래서 지금 못해요. 아, 그래서 그건 먹는 것 때문에 잘 못 먹어서 예. 나중에 다시 살아날까? 그게? 유전인자에 영향을 미칠 예. 정도인 것 같아요. 굶었기 때문에. 요즘은 한국 사람 전체가 키도 많이 크고 인물이 좋던데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월남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월남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외모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들이 잘 먹으니까. 잘 근데 먹으니까. 북한이 예. 생각보다도 굉장히 피폐해있더라고요. 예전에 뭐 300만 명인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예. 음, 실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더라고요. 사실 유튜브를 최근에 좀 보니까 그러니까 한 3일, 4일을 그냥 풀만 먹고 자라는 사는 사람도 있고 음,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도 그걸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음,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음. 아마 북한 사람들은 뭐 저희 나라하고 어떻게 개성공단처럼 이렇게 조금 교류가 있으면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음, 이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 피가 들어와서 섞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뭐좀 어떻게 보면은 근현대사를 보면 종교적인 것도 북한이 한국보다도 훨씬 셌습니다. 사실은 뭐 캐토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 그쪽이 순교도 훨씬 많았고요. 음, 북쪽이. 네, 고구려 쪽에 예전에 야우뚱 그쪽이 다 고조선 고구려 쪽이잖아요. 예. 그 음, 핏줄이 좀 강하죠. 그게 엄청 강하죠. 그렇구만. 음, 오케이. 지금은 여자도 교수님, 저 위에 모르겠는데, 보면 인도에서 밀려나오는 열등한 뭐 민족들 때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예, 지금은 인도 쪽의 사람들은 어떤 건가요? 좀 많이 섞인 건가요? 인도 사람, 아니면 아직도 열등한 인도 다시 사람, 한번 말씀하세요. 크게, 저기 조금 내려주시면 예, 드라비다 드라비다, 드라비다인 예, 네, 드라비다. 드라비다인데, 인도에서 밀려나오는 열등한 민족들의 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결국 예, 인도의 민족들이 되게 열등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이건 아주 오래전 일이고 지금의 인도 민족들은 이때에 비해서 좀 좋은 피가 많이 섞였을까요? 아니면 뭐 비슷할까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안 들어. 근데 지금 인도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지 않나요, 또? 인도가, 아닌가요? 똑똑해요. 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인도 사람들이 피부색이 까맣잖아요. 예. 그 남쪽으로 그게 갈수록 그게 아마 남인이나 농인들 이쪽의 피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브라만하고 피가 섞이지를 않잖아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브라만 족속들하고 예, 예, 섞이지 않으려고 그러죠. 예, 예, 섞이지가 크샤스트리아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불가주점인 그 족속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예. 그러니까 혈통도 그렇고 어떤 분류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쪽.
브라만, 크사트리아, 뭐, 두 개가 더 있는데, 들어 내려가면서. 여기 건너뛰고 예. 다음 논문을 읽을까요? 왜 재미없어요? 아니, 뭐, 누구를 공격하는 거. 아, 그래서 그렇죠. 정말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한국을 미워하는 원인이 되는, 여러분들 혼자 읽으시고, 예. 여기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되면, 여기 있었게 됐다. 우리도 죽고 없겠지만 말이에요. 하늘까지 와서 딱 그냥 그러면은 6-13부터 읽을까요? 6점 6-13 산의 아니, 정비 어디 다음 논문을 읽으면 어떨까요? 예, 예, 예. 이렇게 하시죠. 그거까지 생각했어요. 나중에 욕 먹을 거. 서양에서 팽창하는 80편. 예. 이제 홍콩에 있으면 사람들하고 전화하려고 애를 썼는데 인도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았고, 인도 사람한테 책을 예. 전해줬는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전도가 안 되는 게, 어,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는 게 돈 버느라고 바빠서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을 못 벌어서. 근데 남쪽에 그 홍콩이나 뭐 이런 데, 마카오 이런 데 사람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미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영적인 거 이런 거 듣기 싫다고 그래요. 어, 예, 그래서 애를 썼는데 소득이 없었어요. 더 애를 썼으면 미움받았겠어요. 와, 뭐, 지금까지는 좋은 관계를 그, 가지고 그 있는데. 정도까지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더 이상, 그렇구만. 예. 예, 중국의 근데 종교의 자유가 보편적으로 형성이 돼 있나요?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종교 자유가 없는데, 종교의 자유가 뭐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한국하고 좀 기독교가 다른 게 하우스 처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집에서 밥을 싸들고 와서 예배 보고 함께 예배 보고 끝난 다음에 같이 밥 먹고 예, 이러는 거예요. 헌금 없어요. 예. 왜냐면 돈 내라 그러면 다 싫어해서 안 오니까. 싫어해서 안 오니까 그냥 예, 그거, 그, 그래서 하우스 처치가 중국에는 예, 비용이 안 드니까 예, 어, 하우스 처치가 유행하고 예. 이게, 그리고 홍콩의 교회를 가봤는데 홍콩에 있는 교회라는 게 어떤 거냐 뭐 50층짜리 건물에 방 한 칸, 뭐 39층에 뭐 몇 호실 그게 교회예요. 비쌌어. 왜냐면 아파트 방 하나에 1밀리언이 넘는데 1밀리언 달러가 넘는데 100만 불이 넘는데 엄청 그거를 비싸네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한 칸을 빌릴 수가 없어요. 뉴욕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게 그런 식으로 모이더라고. 예, 한국 사람들도. 근데, 그래서 거기 홍콩에 있는 교회는 예전에 1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스위tzerland에서 파견된 뭐 사제가 교회를 운영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봤는데 한국처럼 뭐 여기저기 골목마다 교회 있고 그런 거는 예, 없어요. 그런 현상은 없어요. 한국은 참, 한참 좋았죠? 근데 그 기독교가 잘못하면 퍼져나가는. 뭐
지난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반토막됐다고 그러대. 예. 근데 초기에 6.25 사변 지나고 나서 그 평양에서 내려온 교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퍼뜨린 것 같아. 응? 아, 모르지, 예, 그건. 이북 사람들이 어, 전했어요. 그 남쪽 자체, 부산, 뭐 대구 이런 데는 그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서 공부 끝내고 그곳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신자 손 들어보라니까 한 사람 손 들고 그랬대요. 대구 이런 데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안 오케이. 퍼진 거예요. 여기, 좀 읽어봅시다.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서양에서 팽창하는 안드 족속. 유럽의 정의는 큰 문화적 문명을 스스로 이룩하지 않았어도 아담화된 그 핏줄이 나중에 안드 침공자들과 섞였을 때 보라 민족과 그 안드 후계자의 시절 이후로 일찍이 유라시아에 나타난 진취적 문명을 이룩한 가장 강력한 혈통 하나를 낳은 생물학적 기초를 제공했다. 현대의 백인 종족들은 아담 혈통의 남은 핏줄을 포함하는데 이 아담 혈통은 산객 종족, 얼마큼 홍인과 황인이지만 특히 청인과 섞이게 되었다. 모든 백인 민족에는 최초의 안전 족속의 줄기가 상당한 비율로 있고 초기 노 족속의 혈통은 더욱 많이 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 아담 족속이 유럽으로 들어가다. 마지막 안드 족속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밀려나기 전에 그들의 많은 형제는 모험가, 선생, 상인, 군인으로서 유럽으로 들어갔다. 보라인종이 있던 옛 시절의 지중해의 계곡은 지브랄타 지협과 시실리 육지 바다로 보호되었다. 사람이 아주 일찍부터 가졌던 해상 무역의 얼마큼은 이 내륙 호수들에서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 북쪽에서 온 청인과 남쪽에서 온 사하라인이 동쪽에서 온 노족족과 아담 족속을 만났다. 지중해의 동쪽 계곡에서 노족족은 그들의 가장 광범위한 문화 중에 하나를 세웠고 이 중심들로부터 얼마큼 남쪽 유럽으로 그러나 특히 아프리카 북쪽으로 파고들었다. 얼굴이 넓적한 놋 및 안돈 종류의 시리아인은 천천히 솟아오르는 나일강 삼각지에 있는 그들의 촌락들과 관련하여 아주 일찍부터 도기와 동업을 들여왔다. 그들은 또한 양, 염소, 가축, 그리고 다른 길들인 동물들을 수입했고 크게 개량된 금속 가공 방법을 가져왔으며 시리아는 당시에 그 산업의 중심이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그 근방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음. 그 시리아는 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유리를, 아 글래스 글래스. 바틀 이런 거가 있어. 그래서 중국에다 팔아먹은 게 로마 사람들이 팔아먹은 게 시리아에서 가져온 유리자. 유리를 많이 팔아먹었다. 지금 창문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옛날엔 그걸로 바틀이나 그릇을 예, 만들었어. 예. 하는 거죠. 그 당시 유리는 투명한 유리가 아니고 어, 반투명? 반투명, 불투명, 예, 반투명, 반투명. 예, 뭐 향료, 뭐 여자들이 쓰는 향료, 뭐 병 이런 거를 어, 향, 만들 것 같아요. 향바틀. 예. 계속 읽어주세요. 3만 년이 넘도록 에집트는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메소포타미아인을 받았고 그들은 자신의 예술과 문화를 가져와서 나일강 유역의 문화를 보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큰 때의 사하라 민족들의 진입한 것은 나일 강가를 따라 있던 초기의 문명을 크게 퇴화시켰고 그래서 에집트는 1만 5천 년 전에 가장 낮은 문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아담 족속의 서양 이동을 막았을 것이 거의 없었다. 사하라는 탁 트인 풀 뜯는 땅이었고 거기에 목자와 농사꾼이 퍼져 있었다. 이 사하라인은 한 번도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도시를 세우지도 않았다. 그들은 남색, 흑인 집단이었고 멸종된 녹색 및 주황 인종의 핏줄을 널리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땅이 솟아오르고 물을 실은 이동하는 바람이 번영하는 새로운 이 문명의 전제를 흩어버리기 전에 그들은 아주 적은 양의 보라 유전을 받았다. 이게 사하라가 사막이 되기 전이었는가 보죠. 그런가 보네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아담의 피는 대부분의 인종들에게 나누어졌으나 더러는 다른 인종보다 더 확고하였다. 인도의 혼합 종족과 검은빛을 띤 아프리카 민족들은 아담 족속의 마음을 끌지 못했다. 홍인이 이 두 아메리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아담 족속은 홍인과 자유롭게 섞였을 것이다. 그들은 황인에게 친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황인도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 있어서 접촉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모험이나 이타주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밀려났을 때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유럽의 청인족 종족들과 연합하기를 택했다. 청인은 그때 유럽을 휩쓸었고 그 전에 이동하던 아담 족속이 싫어하는 종교적 관습이 없었으며 보라인종과 청인종 사이의 성적 매력이 크게 작용했다. 청인 가운데 빼어난 자는 아담 족속과 짝짓도록 허락받는 것을 높은 명예로 여겼다. 청인은 누구나 아주 솜씨 있고 예술적이 되어서 어느 아담 족속 여자의 사랑을 얻으려는 꿈을 품었으며 아담 족속의 눈길을 받은 것은 우수한 청인 여자의 가장 높은 꿈이었다. 청인이 유럽으로 침투해 들어갔어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동하는 이 에덴의 아들들은 천천히 청인종의 높은 부류와 연합했고 그들의 문화 풍습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한편 네안데르탈인 탈 동족의 남아있는 혈통을 무자비하게 없애버렸다. 동족을 혼합하는 이 기법은 열등한 핏줄의 제거와 함께 힘차고 진취적이고 우수한 청인 집단을 12 이상 낳았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를 너희는 크레마뇽인이라 불러왔다. 이것과 기타 이유로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초기 물결은 거의 순전히 유럽으로 갔으며 좀 더 유리한 이동 경로였다는 것은 이 중에 가장 작은 이유는 아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현대 유럽 문명의 전제 조건을 결정하였다. 네,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크로마뇽은 아주 열등한 족속이에요. 아니, 어이, 크로마뇽이 청인인데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우수한 족족이네요. 다른 민족을 멸종을 크로마뇽, 네, 시켰으니까. 그래요. 네안데르탈이 열등족족인가 보네. 네, 덩치가 크고 털이 많이 나고 아마 그런, 거의 짐승에 음, 가깝게 생겼나 보다. 음. 네안데르탈인이 크레오마뇽인과도 뇌의 용량은 더 많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다고 소피아나 하더라고. 네안데르탈 사람이요? 예. 머리통이 컸다고, 예, 아, 예, 그래요. 그런 얘기는 있어요. 요즘은 머리통이 크면 미남 아니잖아요. 머리통이
별로 좋은, 보기 대통령이 좋은 맞겠죠, 뭐 대통령.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크로마뇽이는 좀 현대인처럼 음, 길쭉하고. 얍삽하고 빠리빠리하고 아마 그랬던 야, 모양이라. 그런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네안데르탈 옛날부터 종족을, 예, 그런 게 있었어. 시조예요? 예? 네안데르탈, 크로마뇽 그런 인류 시조냐고요. 예. 그게 그런 리얼이냐고, 리얼.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네안데르탈인이 이건 우리 역사 시간이나 뭐 생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그 네안데르탈이나 크로마뇽인들은 많이 나오죠. 이 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조라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진화돼 갖고 이제 현재 이런 모습이 된 건가? 여러 가지 영향이 음. 영향이 많겠죠. 저는 파란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람을 두 번 봤어요. 하루는 장에 가서 패브릭 그, 샵에서 봤어요. 멀리서 보니까 푸른색이 도는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하루는 또 어떤 사람이 우리 공사를 시켰는데 그 애인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걸어서 보니까 자기는 피부가 이렇다고 아주 희고 푸른기가 싹 돌아요. 그래서 따돌림을 좀 당했대요. 당하고 있대요. 보통 화이트하고 다른 것 같아. 푸른색이 돌아요. 아, 그래서 이게 블루 족속이 있었구나. 근데 그게- 우리 유란선 그러니까 밑에 음, 아니 그 유전자가 저기 진화돼서 더 좋은 종족으로 개량이 되나요? 그러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 음. 열등한 종족들, 사람 비슷한 종족들을 다 죽여버렸죠. 음. 아까 네안데르탈인이 죽었다 그랬잖아. 무자백이 없어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이 여기 적혀 있네요. 네.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네안데르탈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비꼬는 의미예요. 무지한 예. 친구들, 털 많고 뭐. 열등한 어, 친구 이렇게 생각. 오케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뵙고요. 내일은 음. 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영 선생님 내일 시간이 되면 오신다. 네, 들어오세요. 내일 참여하겠습니다. 예. 네, 예, 연락을 예, 내일 할게요. 뵙겠습니다. 어저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가 반짝 조금 그려가지고, 이거 들어왔다. 그리고 클릭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이재영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 건지 몰라요. 예, 오케이. 미안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시러 가야 되고, 우리도 자야 되겠습니다.